잘 보이시나요? 무슨 그림 같이 보이시나요? 유람선. 그렇죠. 여기에 참 모든 것을 다 갖춘 배 한 척이 있습니다. 자유롭게 세상을 여행하면서 부족함 없이 항해하고 있는 배가 어느 날 짙은 안개 속에서 레이더에서 작은 무언가가 감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 큰 배에서 무전을 쳤어요. 우리 배에 접근하면 위험하니까 항로를 바꿔라. 그런데 상대편에서 들려오는 무전이 아니다, 너희가 바꿔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배는 너무 커서 항로 바꾸기도 힘들고, 그런데 너무 화가 나서 다시 무전을 쳤어요. 너희가 빨리 바꿔라, 안 그러면 너희들 다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무전이 딱 왔어요. 그러자마자 이 큰 배가 항로를 바꿀 수밖에 없었어요. 도대체 뭐가 있었을까요? 마이크를 켜라 그랬는데 안 켰네요. 죄송합니다. 무엇이 보이시나요? 그렇습니다.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 다음 무전에서 오고 싶은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그 다음은 책임 못 진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항로를 막고 있는 등대를 옮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큰 배라도 그 큰 배는 우회할 수 있어요. 그죠? 그것이 내가 선택하기에 따라 달려 있어요. 우리도 내가 잘못된 게 있으면 내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내가 무작정 가서 부딪히든지, 그렇지 않고 내 마음을 돌려서 우회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네, 우리는 살면서 정말 진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정말 우리가 고집을 부리고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정말 이 큰 배가 등대에 부딪혀서 산산조각 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진실을 마주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짜 하나님 말씀이 진실로 그러한지, 진짜 그곳에 등대가 있어서 항로를 변경해야 되는지,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알아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구독자분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정말 이 귀한 시간, 여러분들 정말 인생에서 그 귀한 시간, 한 시간을 빼서 여기로 온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모셔온 분들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정말 많이 하고, 정말 이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우쳤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자리에 오시고 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똑바로 알아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참 허황된 생각이지만 1년치 강수량이 한 방울에 빗방울로 내린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할까요? 1년치 강수량이 한 방울로. 자, 근데 연구를 했어요. 영국에서 1년치 강수량이 한 1200mm 정도 된다고 해요. 네, 이 한 방울로 내리려면 직경이 한 8km 한 방울이 되려면 1년치예요. 8km. 그리고 구름 높이가 보통 한 2000m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면 2000m 위에 물방울이 8km로 이렇게 생겨 있어야 돼요. 그게 땅에 떨어지는데 약 30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땅에 도달했을 때 빗방울의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대략 한 3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KTX보다 조금 느리네요. 그렇게 되면 어려운 말이죠. 뭐 1테라줄 뭐 이런 건 다 제껴놓고 지금까지 역사상 시험된 모든 핵무기를 합쳐서 꽝 터트린 그 절반 정도 값이 된다고 합니다. 자, 하나의 물방울이 땅에 이렇게 딱 닿았어요. 땅에 닿는 순간 그 높이는 아직도 8km 위에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밀려간 물의 높이가 한 1km 정도 되고, 그래서 초음속 해일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방 100km 정도에 위치한 모든 나무와 건물들이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방울 물이 떨어짐으로써 어떻게 보면 100km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좀 길게 생겼죠. 우리나라의 한 3분의 1 정도가 한꺼번에 소멸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빗방울은 한 방울로 내리지 않아요. 그죠? 나누어서 내려요. 그리고 높이가 2000m에서 빗방울이 떨어지는데도 사람이 맞아도 안 아파요. 그렇죠? 꽃잎에 떨어져도 꽃잎도 안 부셔져요. 그죠? 자, 이게 과연 우연히 이렇게 됐을까요? 우연히 그냥 빗방울들이 막 떨어지다 보니까 에이 흩어져 떨어지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연히 그냥 떨어져 버렸을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또 욥기서에는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풍선에다가 물만 받아도 풍선이 찢어지려고 그러죠. 그런데 그 많은 물이 하늘에 구름에 있는데도 구름이 찢어지지 않고 그 많은 물을 담고 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욥기에서 누가 지혜로 구름에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정말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정말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면 이 빗방울은 사람보다 더 지능이 훨씬 높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물방울? 물 이렇게 한 잔 들이면 빗방울처럼 이렇게 탁 내리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우연히 빗방울이 어느 날은 한 방울 물로 퍽 내려봤다가 안 되니까 또 반으로 나눠봤다가 이렇게 물방울은 그런 지능이 없어요.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거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연히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해요. 우연히 오랜 시간.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빗방울 하나가 이렇게 쪼개져서 내릴 확률도 사람들은 계산할 수가 없어요. 이 하나만으로도 이런데, 자, 여러분들 태양의 위치, 지구의 위치, 지구의 자전 속도, 공기 속의 산소의 양, 이런 것들 수많은 확률 속에서 계산도 안 돼요. 아무리 과학자들이 그 수많은 계산을 하려고 해도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연히 됐다고 얘기를 해요, 세상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교육을 받으면서도 우연히 자연스럽게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됐다고 해요. 자, 여러분들 자매님 오래 사셨는데 80년, 90년 사셨는데 오랜 세월 살다가 보니까 막 등에서 날개가 나서 막 날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되나요? 절대 안 그래요. 그럴 수가 없어요. 원숭이가 100년, 1000년 살아도 원숭이인 거예요. 근데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원숭이, 살아있는 원숭이가 사람으로 변하는 원숭이가 있어야 돼요. 그죠? 예. 자, 성경에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 봐서 그렇지 성경 속에는 정말 많은 과학적 증거들, 역사적 증거들이 넘쳐나요. 지금 딱 한 가지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사람은 대답을 못해요. 그런데 덮어놓고 믿으려 하지 않아요. 정말 인생에서 진실을 마주했을 때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정말 진실을 마주하고 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성경 속에 이제 한 인물이 있어요. 성경 속에 모세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자, 그저 이제 성경 속에 쭉 상황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종살이를 하는데 너무 번성돼서 이 이집트 사람들을 위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자가 나면 무조건 다 죽이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물에다가 던지라고 얘기했는데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보다 너무 자기 아들이 아까워서 3달 동안 이렇게 데리고 있다가 더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구니에 띄워서 이제 물에다가 띄워놨는데, 자, 우연찮게 바로의 이집트의 왕의 딸이 그 아이를 데려다 키우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이집트 왕궁에서 생활하면서 모든 사람의 모든 지혜와 말하는 것들을 다 배웠어요. 자, 그리고 왕자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하루는 이제 왕자의 신분으로 살아가다가 밖에 나와 봤더니만 한 사람이 이제 원통한 일을 당하고 보고 압제하여 받은 자를 위해서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주겠다고 돼 있어요. 자, 애굽 사람이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대하고 이러니까 그걸 보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 사람을 쳐 죽였어요. 자, 모세는 당시에 가장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왕궁에서 왕자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을 쳐 죽이고 말았어요. 우리가 초등학교 6년, 요즘에는 또 유치원부터 배우죠. 어린이집, 유치원 막 이때부터 배우죠.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까지 하면 무려 15년 이상을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많은 교육을 받고 있는데 지금 범죄가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자, 모세도 그 많은 교육을 받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좌우로 살펴서 사람의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었다고 돼 있어요. 자, 당시에 가장 높은 교육을 받은 왕자의 신분인데 주위에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죽인 사람을 얼른 땅속에다 묻어. 아무도 못 보게. 자, 우리도 교육을 받고 있지만 뉴스에 봐보면 정말 완전 범죄를 꿈꾸고 더 많이 배운 사람들이 더 법을 잘 이용해가지고 더 많은 이득을 취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처럼 교육을 많이 받았던 때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전쟁의 끝자락에 서 있어요. 지금 전쟁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아무리 높은 교육을 받아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밖에 안 될까요? 단 한 가지 답변밖에 없어요. 사람의 마음속이 악하기 때문에. 사람의 근본이 악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아무리 높은 교육을 시키고 그렇다고 해도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믿지 못하시겠다고요? 자, 여러분들 아이들, 손주들한테 어떤 교육을 시키시나요? 야, 너 친구가 때리면 너도 때려버려. 너 이기고 와야 돼. 그리고 말 안 듣는 애 있잖아. 너 말 안 듣는 애 가서 한테 쥐어박어. 그리고 선생님한테 숙제 안 하는 거 다 거짓말해. 이렇게 가르치시나요? 이렇게 가르치시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특히 손주 계시는 분들 있죠. 손주한테 혹시 그렇게 가르치시나요? 자기 아들한테는 그래, 너 이기고 와야 돼.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손주한테는 절대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그렇게 안 가르쳐요. 근데 아이들 어떻게 하나요? 거짓말하고 싸우고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애들 다 그래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만 안 가르치는, 그렇게 안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엄마 아빠들이 그렇게 안 가르쳐요. 근데 어디서 배워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요. 거짓말하고 욕하고 싸우고. 모세도 왕궁에서 자, 네가 왕자니까 자, 사람 죽이고 아무도 없으면 모래 속에 묻어, 이런 걸 가르쳤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그 높은 교육을 받은 모세도 자기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죄악 중에 출생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그 벌로 인해서 모세는 이제 왕자의 신분에서 이제 도망자의 신분이 돼서 40년간 그 죄값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제 끌어내실 계획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자, 너희가 들어갈 땅은 아름답고 광대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라고 얘기했어요. 얼마나 좋은 땅이면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른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장 좋은 땅으로 들어가겠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럼 꼭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이제 애굽 땅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10가지 이적도 나타내시고 또 이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 가려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인도자가 돼서 이렇게 이제 빠져나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낮에는 구름을, 광야니까 광야, 사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막이 더우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지금 구름 낀 것처럼 안 덥게 이렇게, 밤에는 또 기온이 떨어져서 너무 추우니까 따뜻한 불로 해서 광야를 통과할 수 있게끔 하셨고, 그리고 먹을 음식이 없으니까 만나와 또 고기도 줘야 되니까 메추라기 이런 것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자,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공급해주고 계시는데 참 불평불만이 많아요. 네, 이 사람들도 참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근데 자세히 들어가 보면 그럴 것 같아요. 그 태양볕에 구름이 껴 있다고 해도 밖에 나가면 더워요. 그죠? 지금도 더운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불평불만을 쏟아내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하루는 이제 광야니까 물이 없어가지고 이제 물을 달라고 또 불평불만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모세가 참 니들도 정말 너무한다, 불평불만 그만 좀 해라 하고 모세도 이제 짜증을 냈어요. 그래서 반석을 2번 쳐버렸어요.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람을 죽일 때도 광야에서
40년간 벌을 내리더지만 아니 반석 2번 쳤다고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한다는 게 참 너무하지 않나요? 저는 이 구절을 처음에 읽으면서 아니 사람을 죽이고도 그냥 40년 동안 그 뭐 형벌을 내린 것도 아니고 가서 뭐 양치고 이러더니만 아니 반석 2번 쳤다고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그렇게 또 모세가 들여보내달라고 했는데 못 들어가게 한다고? 와 하나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거 여러분들 그런 생각 들 거예요. 아니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지옥에는 저 흉악한 범죄들 엄청 많더만 사람 죽이고 사기치고 남의 돈 갈취하고 이런 사람들 엄청 많더니만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그런 사람들만 뽑아가지고 지옥에 보내면 되고 착한 사람들은 천국에 보내면 되고 나같이 중간쯤 내가 생각하기에 중간쯤 되는 사람들은 아니 중간 만들어가지고 거기 보내면 되지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하셨죠? 안 하셨어요? 다행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 했거든요. 근데 그리고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구만. 내가 보니까 내가 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했어요. 그 말에 비춰보니까 나도 죄인이 맞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비슷비슷해요. 고만고만해요. 고만고만한 죄를 다 짓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안 짓는 것도 아니고 나도 고만고만한 죄를 짓고 있어. 하나님 말씀이 맞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이 맞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반석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모세가 2번 내리친 모세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던 그 반석이 모세가 2번을 쳤어요. 이렇게. 근데 그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직접 뭐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칩시다. 자, 우리의 죄가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죄악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왕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지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게 하나님을 처음부터 반역하는 원인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모세도 반석을 그냥 2번 땡땡 친 거 이거 뭔 죄가 된다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첫 번째 죄에서 출발해서 나온 거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사람의 기준에는 작은 죄, 큰 죄, 뭐 살짝 도둑질도 할 수 있고 뭐 그러지만 난 사람은 안 죽였어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죄의 원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데서 출발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나 작은 죄나 없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에서는 다 똑같은 죄인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한 죄. 죄라는 것은 사람이 어느 순간에든 모든 순간에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맞습니다. 자, 성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고. 참 듣기 싫죠. 하나님이 있어 이런 말도 듣기 거북한데 믿지 않을 때는 거북한데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어. 더 거북해요. 근데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 가르쳐주지도 않는 그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살인하고 진리를 마주할 때 거부하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교회만 나오면 졸려요. 희한하게 졸려요. 왜 그리 졸린지 모르겠어요. 앞에서 뭐라고 막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데 졸려. 하나님하고 반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교회를 나와가지고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는데, 1시간 예배 참석하고 1시간 말씀을 듣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진짜 희한하더라고. 네, 여기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아마도 그러실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내 귀에는 안 들리고,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은 첫사람 아담이, 처음 사람이 사단 마귀의 꼬임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죄 아래에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아담의 후손들은 죄 아래 태어나서 이제 반드시 죽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어요. 여기서 안 죽는 사람 없겠죠. 다 죽는 줄 알아요. 아이들도 내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죽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나는 영원히 살 거야, 이런 아이들 없어요. 다 죽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정말 비참한 건 이 죽음이 두렵다는 거예요. 죽음이 너무도 두려워요. 근데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으면 두려울 일이 없겠죠. 죽음 이후가 끝이라면 두려울 게 없어요. 세상에 남겨진 것들이 아까워서 죽기가 싫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얼마나 가지고 있나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거에 만족하시나요? 절대 만족 안 하실 거예요. 그런데 거지도, 아무것도 가지고 없는 그 거지도 죽음이 두려워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이 두려워요. 아이들한테도 물어볼 거예요. 아이들도 죽음이 두려워? 그럼 두려워요. 세상에서 가장 심한 욕이 너 죽는다, 이 말이에요. 죽음 이후에 뭐가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에요. 절대 바꿀 수가 없대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무슨 심판이요? 죄에 대한 심판. 내가 지었던 죄,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있을 거란 거예요. 정말 죽음 이후에 심판이 없다면 지금 흉악범들, 완전 범죄를 꿈꾸는 자들, 그런 자들은 정말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지나가다가 무단횡단 한번 확 하고 그러면 정말 잘 사는 거예요. 지금 모르는 사람 가서 한 대 떼고 정말 잘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살잖아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는 걸
사람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법도 만들고 질서도 만들고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서 이쪽 저쪽 산으로 들로 다니고, 그게 정말 하나님인 줄 알고 거기에 경배하고 뭘 만들어서 막 가지고 다니고, 뭐 베개 속에다가 부적도 이렇게 넣어놓기도 하고 그런 거 좀 하셨죠. 그런데 그런 걸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를 거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뭐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고?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죽인 사람을 모래 속에 이렇게 탁 묻어 놓듯이 우리 사람들은 내가 지은 죄를 탁 묻어 놔요. 이렇게 싹 묻어 놓고, 하나님 이거 몰라, 나밖에 몰라.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다 이렇게 탁 묻어 놔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혹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이 말이 혹시 불쾌하신가요? 저는 좀 믿기 전엔 참 불쾌했거든요. 하나님이 뭐 보이지도 않는데 뭐 다 안다고? 참 불쾌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죄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모세가 반석을 2번 쳐서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그 반석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의 죄의 원인도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렸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기 때문에, 그것이 죄의 출발점이에요. 출발점. 저에게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데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에 불효자식이 없죠.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 아니라고 해요. 그게 세상에서도 가장 큰 죄듯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그 죄가 가장 큰 죄가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계심을 알았다면 괜찮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아직 안 죽고 이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이죠. 아직 기회는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있어요. 자,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러한 줄 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세요.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한 줄 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뜻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알면서도 그렇게 한 줄 안다, 고의적으로 일부러 알지 않으려고 하는 줄 안다, 그렇지만 다시 생각해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자하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껏 우리를 기다려 주셨어요. 지금껏 기다려 주시고 이렇게 예배당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듣기 싫은 말씀 듣게 하셔서 내가 깨우칠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을 저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집을 부려가지고 등대를 들여받는 그 어리석은 배처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등대가 진로를 바꿀 수 없듯이 진리는 절대 변하지가 않습니다. 진리를 마주하고서도 내 마음속에 있는 자존심, 고집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나한테 쌓아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몇 번, 몇 년, 아니 몇십 년이요. 저에게도 40년을 넘게 기다려 주셨어요. 저보다 적게 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저보다 훨씬 더 많이 기다려 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비방하고 욕하고 없다고 할 때 그때도 기다려 주셨어요. 지금 내 마음이 결정을 못하고 이럴까 저럴까 이럴 때도 지금 기다리고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심을 정말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내 고집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시험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목숨을 바로 이렇게 가져가신다고 하셔도 우리는 아무 말도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만드신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생명을 취해서 가신다는데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태양빛이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를 정말 부드럽게 할 요량으로. 그런데 동일한 태양빛이 비치더라도 이렇게 버터는 녹입니다. 그 따뜻한 태양빛으로 버터는 이렇게 녹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흙은 딱딱하게 굳어버리게 만듭니다. 똑같은 태양빛이에요. 우리도 사람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어떤 마음은 녹이고 어떤 마음은 더 딱딱하게 굳어버리게 만들까요? 그것은 고집입니다. 고집. 내 고집, 자존심.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진 진흙은 갈라지고 버려집니다. 자, 여기에 두 아들이 있어요. 두 아들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아버지는 똑같이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첫째 아들은 네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갔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싫어요 하고 가서 일을 했어요. 자, 여기서 둘째 아들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들은 왜 돌아갔을까요? 그래, 둘째 아들은 아버지 말씀을 다시 생각한 거예요. 회개는 이렇게 먼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그런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회개의 시작입니다. 분명히 둘째 아들은 아버지 말씀을 두 번 생각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서 아버지가 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지? 하고 다시 한번 생각했을 게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존재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거스르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구원받았다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시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그 전에 가졌던 생각들, 그런 고집들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이 그런지 다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다시 생각해도 똑같은 결론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다시 생각해서 다른 결론을 얻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바꾸고 다른 결심을 하고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둘째 아들은 포도원으로 가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왜요?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다시 생각해서 다른 결론을 얻었으면 거기에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회개는 정말 그 일이 사실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데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 복음을 듣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이 세상에서 막 살인하고 막 나쁜 흉악범들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거부를 해요. 흉악한 범인도 아닌데 거부를 해요. 이게 죄의 노예고 사단의 노예라는 증거예요. 증거, 여러분들. 왜? 그 주인이 하나님을 믿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단이 딱 잡고 있어요. 너는 나의 종이다. 너는 죄의 종이니까 절대 하나님 말을 듣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인 말 잘 듣는 충성된 종들이죠. 그것처럼 눈을 가리고 귀를 막게 하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진실만 마주하면 졸리고, 그럼 사단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을 못 듣게 이렇게 막고 있어요. 그것보다 더 심한 노예 제도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것보다 더 심한 노예들도 듣고 말하고 보기는 해요. 근데 사단의 노예들은 귀도 막고 눈도 막고 듣지도 못하게 하고 말하지도 못하게 하고 심지어 마음까지 막아버려요. 그런 노예 속에서 있으면서도 노예인지 깨닫지도 못해요. 자, 여기 있는 그림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밑에 있는 걸 놓고 위에 손을 잡아야 살 수 있어요. 이 밑에 있는 건 뭘까요? 그래요. 욕심, 고집. 이렇게 보니까 참 어리석다 생각이 들죠. 저 사람은 뭔데 저게 아무리 금덩어리가 들고 있어도 왜 이렇게 저렇게 어리석게 저걸 붙들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도 몇십 년 동안 요 손만 놓으면 되는데 요걸 안 놓고 붙들고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비치기 전까지. 어리석게, 정말 어리석게 살았어요. 자, 위에 잡고 있는 손을 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죽어서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죽어서 지옥. 죽기만 하면 다행이에요. 근데 그 뒤에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지옥에서 누구를 원망하지도 못해요. 내가 다른 손을 놨거든. 선택과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누가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생각해보니까 지금까지 내 생각이 틀린 것 같다면 둘째 아들처럼 되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포도원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한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범죄했는데 다른 무언가에 대고 용서를 구하면 안 되겠죠. 내가 아버지 어머니께 잘못되고 그러고 왔는데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 용서가 돼요? 안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기 오늘도 산에 올라가 보세요. 하나님께 범죄하고 다른 거에다가 막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돈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고 권력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요즘에는 막 몸에다가 막 문신을 그려갖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더라고요. 막 돌멩이, 별, 달, 태양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해요. 그럼 용서가 될까요? 안 돼요. 하나님께 잘못했으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둘이 제가 여기 계시는 황덕성 형제님한테 잘못했어. 그러면 황덕성 형제님이 원하는 대로 제가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황덕성 형제님은 꽃을 갖다 주면 바로 풀려. 그런데 제가 돌이 엄청 좋은 돌이 있어. 형제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한 가지. 한 가지밖에 없다고 너무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죠? 하나님은 이 한 가지 방법만으로 충분하다 말씀하십니다. 이 한 가지 방법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고도 남는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과 틀어져 있던 관계를 회복시키고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죄의 값은 반드시 치러져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값을 치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해 주신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고 죄를 방관하시는 하나님일 뿐입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는 사람과 함께 하실 수 없으므로 사람 대신 사람의 죄를 대신할 무언가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 조건이 있어요. 그냥 아무나 하면 안 돼요. 첫째,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죄가 없어야지 죄를 대신할 수 있겠죠. 죄가 없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죄만 해결하면 안 돼요.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 죄, 미래 죄까지, 내가 알지 못하는 죄까지 다 해결해야 됐었어요. 그리고도 수많은 다른 조건이 있지만 이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천사를 보내면 되지 않나, 뭐 죄 없는 사람을 만들어서 보내면 되지 않나. 그런데 그런 조건은 다 안 돼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너가 너무 불쌍하니까 내가 죄를 대신할게 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사람은 아무리 죄 없는 사람이라도 단 한 사람의 죄밖에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그 모진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치르셨어요. 너무 쉽다고요? 너무 쉽다고 생각하시나요? 너무 뭐 그것만 믿으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맞습니다. 그것만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문을 열고 믿기만 하라고 하셨어요. 산에 올라가서 뭐 100번 절하고 1000번 절하고 이런 거 안 시키셨어요. 뭘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절하고 이런 거 안 시키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열고 믿기만 하시면 됩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그 큰 사랑이 정말 거짓말처럼 나에게 다가왔어요. 그 큰 선물을 나에게 주셨어요. 그 엄청난 희생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가 죄의 종이었는데 그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고 계십니다. 선택은 그 누구의 몫도 아니에요. 나의 몫이에요. 어머니, 아버지 아니에요. 저기 계시는 목사님 아니에요. 모든 선택은 나의 몫입니다.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끝까지 고집 부리고 거부하고 죄의 종으로, 사단의 종으로, 그리고 죽어서 그 두려운 죽음을 맞이해서 그 위에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에서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이제 여러분들 복음을 들었으니까 누구도 원망도 못해요. 이제 복음을 들었거든. 안 들었으면 하나님께서 저 복음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좀 선처 좀 해주세요 라고 한마디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복음을 들었어요. 그 누구도 원망할 수 없어요. 그 누구에게
왜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어?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천국에 가면 성경을 이제 막 계속 읽다 보면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24시간 하나님만 찬양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긴 했는데 천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이렇게 맛보기를 이렇게 딱 보여주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 문이 다 닫혀 있는데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가운데 갑자기 탁 나타나셨죠. 그죠? 저희 아이들에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주일학교 아이들이 저 위에서 축구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축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좀 봐라 그랬더니만 이제 뭐 그런 일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천국에 가면 구원받고 천국에 가면 거기서는 축구를 어떻게 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는 2D하고 3D하고 이렇게 좀 합쳐진 축구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천국에 가면 4D, 5D 이렇게 축구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골대가 막 공중에 달려 있고 그런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저만 했나요? 천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지금은 아무리 기쁜 일이 있어도 그 기쁨이 오래 가면 좀 질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천국은 그런 것이 없을 거예요. 정말 하루하루가 가슴 벅차고 즐겁고 가슴 뛰고 내일이 더 기대되고 그런 날들을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짧은 삶, 100년도 안 되는 이 짧은 삶에서 그 영혼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주어져 있어요. 이 짧은 삶에서 영원히 불못에서 이를 갈면서 살 건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쁨이 넘치는 곳에 살 건지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정말 내 알량한 고집, 자존심 이런 걸로 내 영원한 삶을 망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새로 오셨는데 그분은 한 분을 모셔오기 위해서 정말 많은 기도를 하고 정말 간절함으로 데리고 왔을 겁니다.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실 수 있다면 정말 그 둘째 아들처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성도님들은 정말 우리 가족, 친척들, 친구들 그 한 사람도 지옥에 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도 매일매일 기도할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올바른 선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고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또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참 영혼들을 인도하셔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참 하나님께 구하는 일은 정말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이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말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정말 자기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정말 알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일이옵니다. 주님,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참 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깨우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참석하신
또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마음속에도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참 영원한 천국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